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비유를 우리에게 몇 가지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13장 44절부터 46절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되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모든 것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귀한 집에 오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3년간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고 채찍에 맞아 몸이 상하고 손과 발에 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의 모든 것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온전하게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 주시는 분으로 우리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느냐라는 거지. 우리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지. 요한복음의 말씀 묵상합니다. 앞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며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늦게 오신 것을 원망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면 항상 그들의 집에 모시고 대접하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마르다는 열심히 어떤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 대접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이때까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저 좋은 선생님으로 사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를 넘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끈끈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넘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로 분명히 믿고 사랑하는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단계, 이 사랑의 단계로 나가면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임을 고백하는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리아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죽었다가 예수님을 통해 살아난 나사로와 그의 누이, 그 역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위한 그들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푼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 잔치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죽었다가 예수님을 통해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많이 모였을 거예요.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을 것이고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도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 한번 보고 싶어서 그 자리에 많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는데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데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고 즐거워했을 거예요. 이렇게 다들 즐거워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너무 뜬금없는 장면 아닙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일은 너무 뜬금없는 일이라 모두 놀랐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마리아가 지금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했습니다. 이 향유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자기의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신랑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를 단장하기 위해 준비하는 향유예요. 이 향유는 구하기 매우 어렵고 아주 비싸요. 또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인들이 저 멀리에서 먼 곳에서 이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오면 아주 적은 양을 가져오거든. 그러면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여인들이 비싼 값을 주고 조금씩 그 향유를 사서 모으는 거예요. 결혼식을 준비하면 신랑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그 향유를 모았습니다. 아마 자기의 결혼을 준비하려고 모았겠죠.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었을까요?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이 가장 귀한 이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었겠냐라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적어도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까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 위대한 랍비,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는 랍비로 생각한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으로. 지금까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 듣는 것이 좋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즐겁고 재밌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 듣는 것을 마리아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마리아는 그제야 깨달은 거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은 이분이 과연 누구인가? 그때서야 마리아는 깨달은 겁니다.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저 위대한 선생님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마리아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생명의 주관자였습니다. 이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이분이야말로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임을 마리아는 깨달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좋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체험하면서 새로운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였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마리아의 삶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 신랑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다. 그것을 마리아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자기 집에 다시 오셨을 때 가장 귀한 예수님께,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예수님께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부어드릴 수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머리가 긴 성도님들 있지 않습니까? 여성도에게 이 머리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머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머리가 귀하죠. 풍성한 머리털을 가진 여인들을 보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가서 어디 뭐 수건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 발 닦은 것 아니에요. 내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무엇으로 예수님께 드릴까? 내가 가진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예수님께 다 드리고 싶다. 그래서 가장 귀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내 몸에 가장 귀한 이 머리털, 여인의 머리털, 이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에 앞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전까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제자조차도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구주로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친밀하고 조금 더 사랑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온전하게 믿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온전히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명 바쳐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아직 나오지 않던 때라는 거죠. 모두 이렇게 생각할 때 마리아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가장 귀한 분이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껴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한 행동, 이것은 예수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죠. 마리아는 가장 귀한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원한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경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아낌없이 바칠 유일한 분이십니다. 고백하며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의 경배는 단순히 손님을 대접하는 어떤 그런 예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예배이고 경배인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바침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이것이 그 집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경배, 찬양, 예배가 가득했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의 예배이고 신앙 고백이며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그렇게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욕하고 비난해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가 다른 사람이 자기의 행동을 나무라고 욕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마리아는 사람의 비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고 그분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지금 드리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간직한 지극히 비싼 향유도 예수님께 드릴 때 이게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에게는 이 향유가 필요 없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이 향유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오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다 드리고 세상에서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마리아가 지금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특별하게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이 어떤 경제가 어렵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우리도 어떤 그 대출의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 건축원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교회에 헌금하자고 하기도 전에 먼저 헌신하신 그 권사님의 헌신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신에 동참한 성도의 헌신이 모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주께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헌신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자기가 가진 지극히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사랑의 헌신과 같은 헌신이기 때문이지. 제가 그 헌금한 분의 명단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또 감사한 것은 그 힘든 중에도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힘을 다해 헌신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헌신한 것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갚아주시되 우리가 드린 헌신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공짜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으면서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헌신했을 때 마리아가 받은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인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받은 복, 그 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복이었어요. 제일 먼저 만난 복.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우리가 드린 헌신, 사랑과 사랑의 수고,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죠.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랑의 수고 헌신이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믿고 섬기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귀한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며 더욱더 넘치는 그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귀히 여기며 부활주일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깨달았고 가장 귀한 분임을 깨달아서 마리아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렸지만 마리아와 같지 않은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와 같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죠.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목격했지만, 체험했지만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였죠. 성경에 기록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했고, 그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떤 동정도 가지지 말아라,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떤 동정도 가지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악한 자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가장 귀한 예수님보다 자기의 작은 욕망을 이기지 못한 자죠. 겉으로 볼 때는 교양 있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한 말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포장하려는 거짓말일 뿐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있으며 제정을 맡았지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깨닫고 최고의 경배를 드렸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드린 그 향유를 더 탐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산을 빨리 하고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나 될 것이라고 말한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향유에 관심이 있었고, 향유를 팔아 300데나리온이 생기면 거기서 얼마를 자기가 가져갈지를 그 순간에도, 그 짧은 순간에도 계산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 아니라 돈이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죠. 그는 돈에 탐심 부렸고 명예와 육체의 정욕에 탐심 부렸습니다.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가장 귀한 예수님이 자기 바로 앞에 서 계시지만 귀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여전히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재물, 돈에 욕심내지 말 것을 경계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또 많은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로 채워주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선한 사업에 쓰고 우리 가정을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세워가는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재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인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한 사람이고 돈을 사랑해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귀한 그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있었고 지금도 그 가룟 유다 옆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 섬기는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텐데 속으로는 거기서 얼마를 내가 훔칠 수 있을 텐데.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훌륭한 사람처럼 인품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는 예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심에 자기가 있어야 됐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경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왜 네가 가진 그 귀한 거 그 예수님께 다 허비하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경배하는지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었다고 예배당에 나온다고 다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느냐, 이 차이가 마리아 같은 사람과 가룟유다 같은 사람으로 나뉘는 거지요.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구원자로 믿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고 참되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발견하고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귀한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가론유다처럼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미지만 속에는 작은 충동이나 분노를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그는 남이 알면 창피한 비밀스러운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또 그런 것으로 한 번도 기도를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는 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왜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는 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말씀하였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영생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섬기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린 마리아를 예수님은 칭찬하셨고, 복음과 함께 마리아의 귀한 믿음의 고백과 섬김도 말해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온전히 섬기고 믿음의 고백과 함께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것, 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 믿음의 헌신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마리아의 믿음의 그런 어떤 헌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예수님 발에 그 순전한 나드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마리아의 경배, 그것이 오늘 우리도 그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고백을 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모두 무릎 꿇고 경배,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처럼 물어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부활주일 달걀과 또 여러 가지로 혹시 섬기실 분 있으시면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좀 신청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또 부활주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깨닫고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렸던 마리아의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헌신, 그 경배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 버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우리 그동안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주님, 그동안 나는 여전히 물질 중심으로 살았고 내 어떤 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 중심으로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난 세상에 빈털털이 돼도 만족합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하고 그런 경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최고의 경배드리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활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깨닫고 아버지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아버지의 자기의 귀한 머리털로 아버지는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의 헌신을 아버지는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도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같이 이야기하며 즐거웠지만 누구도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경배하지 않을 때 마리아가 홀로 와서 예수님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고 아버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과 또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과 마리아의 경배, 오늘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헌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그러한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지금껏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론유다처럼 물질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는 일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떠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는 부활주일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시는 답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님의 모든 것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건만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며 마리아는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저분은 단지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나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임을 고백하면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순전한 나듬,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준비하며 평생 준비했던 그 귀한 것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자기 그 머리털로, 여인의 그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경배를 했습니까? 아버지여,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헌신을 하여서 최고의 경배를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신주님을 고백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외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주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